자,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까지 배웠는데 다 배우지 못했지만 이제 또 새해가 되어서 다른 성경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 학기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를 배우게 되겠는데 오늘은 먼저 새해 제일 첫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칠 데살로니가 전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냥 간단하게 제목 자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세운 교회인데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은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터키 일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터키는 아시아 대륙에 속한 곳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밤에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이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손짓을 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건너간 그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복음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에게해를 건너서 나아간 그 역사적인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아시아 지역에서 있다가 이제 비로소 유럽 지역으로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 지역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유럽 지역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무슨 교회요? 빌립보 교회. 이거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나는 무슨 시험인가 아무튼 신학교 입학 시험에 나왔는지 장로 시험에 나왔는지 아무튼 나왔어요. 유럽 지역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먼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옮겨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습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습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습관대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를 통해서도 배웠죠. 이 사도 바울은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기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하였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습관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성경을 또 항상 강론했어요. 습관적으로 성경을 강론했는데 다른 것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경을 강론했다. 강론이란 말이 뭘까요? 강론, 설교, 약간 개념이 달라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설교는 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서 가리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주제를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회중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걸 우리가 설교라고 한다면 강론이라는 말씀은 성경 말씀을 한 절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한 절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좀 더 말씀에 충실한, 성경 본문에 충실한 그런 복음 전파, 이것을 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단 새 안식일 동안만 성경을 강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기 때문에 바울은 결국 데살로니가 지역을 속히 떠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새 안식일 동안만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가서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였는데 복음 전한다는 소식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열심만큼 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열심도 또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면서 복음 전달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와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고,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은 거기서 아테네로 또 옮겨갑니다. 아테네는 또 바울이 혼자 오게 되었죠. 혼자 와가지고 아테네를 쭉 보니까 이 철학이 발달하고 또 우상이 많거든요. 이 그리스의 올림푸스에 여러 신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신들 하나하나를 다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심으로 다시 거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베레아에 두고 왔던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지만 그 실라와 디모데가 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여러 날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년 6개월을 거기에 머물렀는데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여행 루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아테네에서 어디로 왔죠? 고린도로 왔어요. 자, 네 단계.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말씀, 이것이 곧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때는 주후 52년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성경들을 많이 기록했지만 그 여러 성경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주후 52년에 고린도 지방에 머물면서 그리고 거기서 기록한 것인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7장, 18장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기록을 하였을까?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떠나오면서, 그리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의 교인들을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많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킨다는 모범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문을 또 바울이 듣고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인 신앙을 칭찬하면서 이 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터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절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까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베레아에 머물 때에 거기서부터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으니까 또 거기서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에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고 왔다고 그랬죠. 남겨두고 왔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은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는 그 베레아에 두고 왔던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이제 도착해가지고 함께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실루아노,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는 실라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라, 실루아노 같은 이름인데 이제 어떤 그 발음상의 문제로 실루아노라고도 불려지고도 있었습니다. 실루아노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실루아노를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수고한 동역자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를 신실한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실해서 어떤 한 가지 일을 맡겨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 실로아노를 그는 신실한 형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모데는 또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과 같이 여겼죠. 아들과 같이 여겼는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그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이 디모데의 신앙은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을 물려받았고 또 외할머니 그 로이스의 신앙을 물려받은 이런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국제 결혼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볼 것이냐 그죠? 애매하죠? 헬라인하고 유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봐야 됩니까? 헬라인으로 봐야 됩니까? 뭐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제가 여러 책들을 본 거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을 유대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면 비록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은 그 어머니의 신앙을 많이 물려받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그 유대인의 개념을 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디모데는요 어머니의 신앙과 외할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가지고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인데 이제 이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자기가 개척한 교회이지만 이 교회는 내가 개척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면 바울은 그 교회를 자기의 교회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하면 그 교회는 참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두고 말할 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라고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내가 세운 교회다 혹은 내 교회다 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 내놓고 비록 내가 수고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연보를 했든지 노력을 했든지 오랫동안 섬겼든지 그래가지고 세워진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놓을 때에 그 교회는 튼튼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여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걸 볼 때에 이 당시에도 이미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동등한 삼위일체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후 52년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로부터 20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20년이 지났는데 20년 사이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당대의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이제 성령의 개념까지는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동등으로 보면서 삼위일체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당대에도 유대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회당을 세워놓고 회당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이 회당 세워놓고 거기 모여서 제사도 드리고 성경도 배우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은 없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참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회당과 교회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회당에는 자기들에게는 주의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교회에는, 예배당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바울은 이러한 교회에게 대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1절 끝에 그랬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 1절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 세 번째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앞에다가 참자를 붙이면 좀 더 확실하겠죠? 참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다. 참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안에 있다. 참 교회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선물,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은혜이고, 평강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누리는 기쁨, 이것을 평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삼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교회는 더욱 소란스럽고 문제가 있어서 더욱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맡겨놓고 그 앞에 철대 복종할 때에 그 교회는 튼튼하고 사탄 마귀가 흔들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지요. 교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 다 교회라고 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사도행전 11장 2절을 우리가 배웠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으면서 거기서 새 안식일을 머물면서 무엇만 가르쳤다고 그랬죠? 성경을 강론했다고 그랬죠? 성경을 강론. 자,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에는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면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운다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대원 교회는 성경을 잘 배우고 배운 만큼 성경에 절대 복종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그 어떤 교회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두 번째는 모범적 신앙의 교회입니다. 모범적 신앙의 교회다. 본문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이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제법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항상 감사하며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뭐라고 기도했는가? 그들의 모범적인 신앙이 무엇인가? 여기 세 가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일 먼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위, 옛날에는 믿음의 역사라고 했는데 역사나 행위나 같은 말이지만 요즘 신식으로 표현하면 역사라는 말보단 행위라는 말이 훨씬 더 쉬운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성경에는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행위.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요 세 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 세 가지 표현은 입에서 술술 나와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배우지만 요 세 용어는 우리 입에 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들도 입에 잘 붙도록 하셔야 되겠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요 용어, 이 용어의 해설도 중요하지만 그 표현을 학생들이 잘 기억해서 머릿속에서 믿음 그러면 행위가 나오고, 사랑 그러면 수고가 나오고, 소망 그러면 인내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입에 붙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믿음, 소망, 사랑 속에서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신앙의 3요소라고 한다고 하면 행위, 수고, 인내는 3요소로 말미암은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이 시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믿음의 행위. 믿음이라는 신앙에서는 행위라는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심령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겉으로 행위가 없다고 하면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다? 그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이 없다? 몸뚱아리만 있다? 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지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과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고 행동이 없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 행동하는 신앙, 그 다윗의 믿음을 행동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어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을 했습니다. 그런 모독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화는 날지 몰라도 나가서 싸우지 못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기만 했지 그냥 그 말을 듣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그 전쟁터에 왔던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다윗은 그 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할례 없는 골리앗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서 저와 맞서 싸운다고 하면 비록 내게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과 함께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고 확신 가운데에서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요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가 싸우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싸웠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내가 의지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어떤 실력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너와 더불어 싸우러 나아간다 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다윗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붙들어 주셨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행동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반드시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수고를 마다한다고 하면 그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수고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너는 우리 고향인 밧단아람에 가서 거기에서 믿음 좋은 처녀를 이제 아들 이삭의 아내로 잘 골라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분부를 합니다. 그래서 늙은 종은 낙타 10마리에 여러 가지 선물들을 다 싣고 그리고 먼 길을 떠나갑니다. 작은 늙은 종이지만 그는 비록 늙었지만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로 여기지 아니하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늙은 종도 사랑의 수고를 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늙은 종이 이제 밧단아람에 딱 왔습니다. 밧단아람에 와가지고 그 성 안에 얼마나 많은 처녀가 있겠습니까? 어떤 처녀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우리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있으면서 이제 우물물을 길러 나오는 처녀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부탁을 할 때에 그 처녀가 내게도 먼저 그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저 낙타들에게도 자원해서 그 물을 먹인다고 하면 그 처녀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런 이삭의 아내인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물을 길러 그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은 물끄러미에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물을 다 깃고 가려고 할 때에 딱 불러 세웁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하죠? 리브가가 성경에 보니까 재빨리 두말할 거 없이 즉시 그 물을 주면서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물을 먹이는 거예요. 아까 낙타가 몇 마리라고 그랬죠? 낙타가 10마리예요.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먹을까요? 얼마나 먹을지 우리가 낙타를 길러봤어야 알죠. 제가 전에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보니까 낙타 한 마리가 많이 먹을 경우에는 105리터를 먹는다는 거예요. 105리터면 1리터짜리가 105개라는 거예요. 그게 10마리니까 전부 몇 리터죠? 150리터.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그걸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길어 올린다고 하면 이거 한 두레박에 몇 리터씩 끌어올릴까요? 2리터나 3리터를 끌어올린다고 해도 300번을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드니까 처녀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늙은 종이 그 리브가가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다 먹일 동안에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처녀 같으면 그거 볼 때 열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좀 물을 좀 길어준다든가 갖다 먹일 때 좀 도와준다든가 그러면 좋겠는데 나이 든 그 노인이니까 늙은 종은 일부러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는 이 노인이 나그네로서 광야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힘들고 지치셨을까. 그는 그 노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로 여기지 않고 여러 시간 걸려서 그 물을 다 길어가지고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다 먹여줬던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리브가가 그 늙은 종을 무슨 남자로 사랑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즉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리브가는 그 늙은 종을 볼 때에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알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을 따라서 이제 그 사랑의 수고를 잘 했던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리브가는 그 늙은 종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이 마음속에 넉넉히 있었기 때문에 이 처녀는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또한 사랑해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랑이구나 라고 그 늙은 종은 깨닫고 이제 그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는 것과 이제 그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된 것을 쭉 말하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소망의 인내. 참된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참고 견딥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고난 뒤에 오는 것을 참된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그 자기 체력 단련을 잘하고 준비를 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그 원망과 소망을 배웠는데, 소망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거 보면 그들은 소망이 있었고,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일에서 그들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황만 보지 아니하고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고난을 잘 은혜로 통과한 뒤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그들은 인내했고, 인내하는 가운데 40년 광야길을 잘 통과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은, 이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소망하는 자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끝까지 살려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세 가지 모범적인 신앙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행위.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신앙의 3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요소는요 각각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고,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습니다. 믿음에서 소망이 나오고 소망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식물로 말한다고 하면 믿음은 뿌리라고 말한다고 하면 소망은 줄기와 같은 것이고, 줄기 끝에 피는 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무에서 뿌리는 있고 줄기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줄기가 있긴 있는데 꽃을 피우지 못한다? 그거는 온전한 식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식물이든지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꽃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뿌리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뿌리를 든든히 받고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잘 역경을 헤치고 쭉쭉쭉 크는 그런 그 줄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꽃을 활짝 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박히고 소망이 좀 쭉쭉 위로 올라가고 그 소망의 끝에 사랑의 꽃을 피우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해서 배웠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두 번째는 무슨 교회라고 그랬죠? 예, 모범적인 신앙의 교회입니다. 모범적인 신앙의 교회 세 가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교회도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